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 피와 살을 계속 받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생각이 주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지? 다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나름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신약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좀 어려워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을 이제 최대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본질적인 말씀을 비유로서 말씀하셨어도 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때로는 좀 어렵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게 됩니다.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으라는 것도 힘들지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피를 마신다라는 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그 사도 회의 가운데서도 이 피째 있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이 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을까?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되면서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계속 온몸을 돌잖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 먹으려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하나됨 자체, 삶을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사람이 힘을 얻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받아 먹어야지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 먹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다들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 영원한 생명, 주님 보시기에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적인 생명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이제 영원한 사망 권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주님과의 하나됨 자체를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가.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연합됨과 그 하나됨에 대한 의미성 자체를 또 깊이 깨달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럼 어떻게 주님을 받아 먹는가? 주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받아 먹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함을 누리는 이게 순간순간이죠. 말씀을 볼 때도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대로 적용점을 삼고 나아가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됨의 영역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제가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생명이 다 달라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채워질랑 말랑한 사람이 있고 무늬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니까요. 주님 보시고 우리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 그리고 흩어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피와 살을 먹고 나아감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으는 줄만 알았는데 주님도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목회하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냥 미어 터질 것 같았는데 예수님도 결국에는 3년 공생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 예수님 환영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이제 돌을 던지고 남는 게 없었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됐으면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 자체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비치시고 인도하셨음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야, 좀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의 피와 살을 나눠 먹으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반응 자체가 나온 거죠. 그랬을 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리가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무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을 때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주님 옆에도 수군거리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걸림이 될 때 없으세요? 말씀이 있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걸림이 될 때 없으세요?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이제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만큼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만큼 주님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오늘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눈높이에 의해서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좀 이해되지 않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 일하심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 저 너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너무 많아. 분명히 말씀대로 보면 요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때로는. 맞는 게 드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자 보면은, 야, 이거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은 정말 단순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단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어떤 공식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좀 심으면은 좀 잽싸게 좀 거두게 하시고, 네. 내 말이 그 말이니까요.
이해되지 않는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권면할 때도 그렇고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선포하고 하잖아요. 환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고 권면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안 지는 것 같은 것들. 더 심하게 현타가 올 때는 야, 이게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이럴 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우리는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네? 더 기다려내는 거냐? 아니, 뭘 다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고민이 안 들어요, 이걸?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냐? 때로 이것을 좀 생각할 때가 있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럼 모든 게 다 그냥 평정이 돼.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안 해서 그러는 거면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니까요. 제 입장은 그래요. 아버지 말씀대로 자꾸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들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열려. 안 찾아져. 이런 문제들이 순간순간 다가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저만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만 가지고는 별로 고민할 건 없어요. 사실 많진 않아. 어쨌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있으면은, 그러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시구나. 잘 해보세요. 이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좀 해석하고 가야 되는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각자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찾아보거나 기도를 더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더 많이 해보거나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결론은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고 했을 때에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이해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되면은 더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결론 이렇게 흘러가겠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대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만큼 알 수 있구나.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설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클라이막스거든요. 주님과의 하나됨, 또 믿음에 의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중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듣고 어렵다. 이게 뭔 얘기냐?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어지게 되고 오해하잖아요.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듣고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60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까지 물어봤다는 건 뭐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제자들도 눈동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나? 이게 지금 이해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영역이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해 영역으로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이 아닐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분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시편 136편 볼까요? 13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3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의 영역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과 행하심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 굳이 애쓰려고 힘쓰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식하고 또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끝까지 주를 향해서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분석하고 환경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같이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그 어려움들을 해결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주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임을 먼저는 기억하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우리 육신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제자들이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동안 주를 향해서 가져왔던 신뢰의 모습,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했던 순간들, 우리가 주를 향해서 수고했던 것들, 아버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은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까지라도
내가 주를 향해서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까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며 그거 외에 내 인생의 힘든 부분 외에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여전히 삶에 있어서 어려움의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 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일하심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찬양 가성처럼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공로, 주님 앞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없습니다. 0.001%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인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게 됐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평생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세상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이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고 항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때론 우리 귓가에도 들리지 않을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데 일부의 내용들 그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때에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영향가 있고 의미 있는 말이 68절이 아닌가. 이 한 구절이 베드로가 왜 초대 교회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줘요. 6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오늘 베드로가 있었던 신앙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한 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또 방향성에 대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믿음의 교제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들 불러주셔서 은혜 자리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겸손함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베트남 코이노니아 교회가 이제 베델교회랑 이제 이번 주 합병하게 되는데 이사는 이제 어제 한 것 같고요. 지금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기도 부탁이 있는 게 지금 있는 교회에서 계약 기간이 이제 지나서 새로 이제 계약서를 안 쓰고 나가게 되면 이제 나간다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건물 주인이 1년 자동 갱신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을 이제 좀 받아야 되는데 안 주려고 하는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회할 때 좀 기도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런 문제들 또 교회가 합쳐진 가운데서 좀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좀 모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될 것들이 좀 하나둘씩 또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좀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합쳐지고 그 안에서 또 귀하게 열매 맺는 사역될 수 있도록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